우리가 읽은 본문은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위해서 한 기도입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위해서 기도하는데 진심을 다해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10절 말씀해 보시면 주야로 심히 간구했다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주야로 심히 간구했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쉬지 않고 진심을 다해서 기도했다는 거죠. 바울은 진심을 다해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바울이 그들을 진심으로 사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2장 8절 말씀해 보시면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어떻게 사랑했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2장 8절 말씀해 보시면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너희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죠.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사랑했는데 얼마큼 사랑했냐면 자신의 목숨을 줄 만큼 사랑했습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사랑하면 그 사람에게 좋은 것을 해주고 싶어 합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가장 좋은 걸 해주고 싶어 하죠. 그런데 사랑하는 사람에게 해줄 가장 좋은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를 위해 기도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진심으로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고 싶어 했습니다. 그것이 기도죠. 그래서 바울은 그들을 위해서 진심을 다해서 기도했습니다. 우리도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우리 가족을 사랑한다면, 우리 성도들을 사랑한다면 그들을 위해서 진심을 다해 사도 바울처럼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어떤 기도를 했습니까? 오늘 본문은 세 가지를 말합니다. 첫째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내가 그들에게 갈 수 있게 해달라라고 주님께 기도합니다. 11절 말씀을 보시죠. 11절 보시면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는 우리 길을 너희에게로 갈 수 있게 하시오며.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가기를 간절히 소망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기도하죠. 주님, 제가 저들에게 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세요 라고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바울은 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가기를 그렇게 간절히 원했습니까? 그것은 그들의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해 주기 위해서 그들에게 가기를 원하는 거지요. 10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10절 말씀 보시면 주야로 심히 간구함은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만나길 간절히 원했던 것은 그들의 부족한 믿음을 보충해 주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믿음을 어떻게 평가했냐면 그들의 믿음이 굳게 섰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런 그들의 믿음을 보고 사도 바울은 기뻐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8절과 9절 말씀을 보시지요. 3장 8절과 9절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죠. 주 안에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그들의 믿음이 굳게 섰다라고 말합니다. 9절에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믿음으로 굳게 서자 사도 바울은 그 모습을 보고 기뻐했습니다. 그 7절 말씀에 보면 바울은 그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믿음 때문에 내가 위로를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바울이 이렇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믿음을 칭찬한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그들의 믿음이 훌륭했다는 것을 말하죠. 그런데 바울은 지금 오늘 기도할 때 그들의 믿음이 부족하다라고 말합니다. 바울이 기뻐할 수 있는 믿음, 바울이 위로를 받을 수 있는 믿음, 그런 믿음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가졌음에도 바울은 그들의 믿음이 부족하다라고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울의 이 말의 뜻은 이 세상에는 완전한 믿음을 가진 자가 없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지요. 그럼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많은 박해를 받았습니다. 박해를 받으면서도 굳건하게 믿음 생활을 하며 살았습니다. 그들의 믿음은 훌륭한 믿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들의 믿음이 완전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 주위에도 훌륭한 믿음을 가진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훌륭한 믿음을 가졌다고 해서 그들의 믿음이 완전한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세상에서 완전한 믿음을 가진 자는 한 사람도 없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계속해서 완전한 믿음을 이루어가는 것뿐이라는 거죠. 이 세상에 완전한 믿음을 가진 자는 없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그 완전한 믿음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하는 것뿐입니다. 간혹 자신은 믿음이 완전한 자다라고 말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정말 큰 교만입니다. 우리는 완전한 믿음을 갖지 못합니다. 단지 완전한 믿음을 이루어가는 것뿐이지요,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하면 완전한 믿음을 이루어갈 수 있습니까? 그것은 주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주님만이 믿음의 창시자고 믿음의 완성자가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입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라고 말합니다. 여기 믿음의 주라고 하는 말은 믿음의 창시자라는 말이죠. 또 온전하게 하신다는 것은 믿음의 완성자가 된다는 겁니다. 주님은 믿음의 창시자입니다. 그리고 믿음의 완성자가 되십니다. 그 주님을 바라보면 우리는 완전한 믿음을 이루어갈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완전한 믿음이 없습니다. 그 완전한 믿음이 아니에요. 그러나 완전한 믿음을 이루어가는 겁니다. 주님을 바라봄으로 완전한 믿음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가서 그들의 믿음을 보충해주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울은 자신의 능력으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는 주님께 갈 수 있게 해달라고 도움을 요청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이 인도해 주셔야만 그들에게 평탄하게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 여러 번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가려고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사탄이 방해를 해서 가지를 못합니다. 2장 18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2장 18절 보시면 그러므로 나 바울은 한 번, 두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하였으나 사탄이 우리를 막았도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가려고 여러 번 노력했는데 사탄이 막아서 가지를 못했습니다. 바울의 능력으로는 사탄의 방해를 이기고 그들에게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거죠. 주님이 도와주셔야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평탄하게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거죠. 여러분, 잠언 16장 9절 말씀인데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여기 보면은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주님이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는,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분이 주님이에요. 그 주님께 도움을 구하면 주님이 우리를 평탄하게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제 12월 이제 말이 다 됐는데요. 이제 몇 주 지나면 올해가 다 끝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2022년을 살아올 수 있었던 것은 어떻게 살아올 수 있었습니까? 그것은 우리의 능력이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가정이 지금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주님이 평탄하게 인도해 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 올 수 있었던 것도 주님이 평탄하게 인도해 주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으로 우리의 갈 길도 주님이 평탄하게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 주님께 우리는 인도해 달라고, 우리의 길을 인도해 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가기를 주님께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우리도 바울처럼 주님, 우리 앞길을 인도해 주세요. 우리의 갈 길을 도와주세요라고 간절하게 기도하는 우리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사랑이 넘치게 해달라라고 기도했습니다. 12절 말씀을 보시죠.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함과 같이 너희도 피차간과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사.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사랑이 넘치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왜 이런 기도를 했습니까? 그것은
데살로니가 교회가 진정한 교회가 되기를 바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진정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들은 교회가 진정한 교회를 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만듭니다. 열심을 다해서 프로그램을 만들어요.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프로그램이 많아도, 좋은 프로그램이 많아도 거기에 사랑이 없으면 진정한 교회는 되지 않습니다. 진정한 교회가 되려면 사랑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 은사가 많은 교회였습니다. 은사가 많은 교회였지만 고린도 교회는 늘 분쟁이 있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은사가 많이 있는데 왜 교회에 분쟁이 생깁니까? 그들에게 은사는 많았지만 사랑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너희들이 아무리 많은 은사가 있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와 같다. 아무 유익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사랑이 있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 가정이 진정한 가정이 되려면 무엇이 있어야 합니까? 사랑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진정한 교회가 되려면 무엇이 있어야 합니까? 사랑이 있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예사랑교회가 정말 주님이 원하는 진정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보다 서로 사랑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사랑해야 진정한 교회가 되는데 어떻게 사랑해야 합니까? 오늘 12절 말씀에 이런 볼펜이 있으면 12절 하반절에 보시면 너희도 피차간과 이렇게 피차간의 동그라미를 하시고요. 모든 사람에 대한 모든 사람의 동그라미를 하시고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사, 여기 넘치게 하사 이렇게 동그라미를 하시면 됩니다. 그럼 어떻게 사랑해야 됩니까? 사도 바울은 피차간에 사랑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피차간에 사랑하라고 하는 것은 서로 사랑하라는 거죠. 여러분, 사랑을 받으려고만 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을 받으려고만 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것은 미성숙한 겁니다. 어떻게 사랑해야 됩니까? 피차 사랑해야 되는 거죠. 사랑을 받았으면 나도 같이 사랑하는 거죠. 그것이 피차간 사랑하는 겁니다. 또한 모든 사람을 사랑해야 합니다. 여기 모든 사람은 내가 사랑하고 싶은 자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사랑하고 싶은 자, 그러나 내가 사랑하고 싶지 않은 자, 그런 모든 자를 포함해서 모든 사람이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은 사랑합니다. 그러나 나에게 상처를 준 자, 나를 욕되게 한 자, 그런 자는 사랑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런 자도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진정한 교회가 된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나에게 상처를 준 자, 나에게 아픔을 준 자를 사랑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사랑할 수 있습니까? 방법은 한 가지예요.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면 됩니다. 여러분, 인간의 사랑으로, 나의 사랑으로 사랑하려고 하니까 나에게 상처 준 자를 사랑하지 못해요. 그러나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면 사랑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은 자신에게 상처 준 자, 아픔을 준 자들을 다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은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 상처 준 자, 그 원수 같은 자들을 주님은 저주하지 않고 사랑하셨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맨 처음에 하신 기도가 무엇입니까? 누가복음 23장 34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제일 먼저 하신 것이 기도가 무엇입니까? 자신을 죽이려고 한 원수들을 사랑하는 기도란 거죠. 그런 주님의 사랑, 그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모든 사람을 사랑하는 우리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또한 넘치게 사랑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사라고 말합니다. 여기 여러분,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사라는 이 말은 지금 행하는 사랑에 만족하지 말고 더 사랑하게 해달라, 그런 말이죠. 여러분, 간혹 우리가 누구를 사랑하는데 내가 이 정도 사랑하면 됐다라고 생각하고 지금 자신이 행하는 사랑에 만족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내가 행하는 사랑에 만족하지 말고 더 사랑하라 라고 말합니다.
내가 지금 행하는 사랑에 만족하면 사랑은 진전되지 않습니다. 그 사랑은 퇴보하고 마는 거죠. 내가 지금 행하는 사랑, 이 사랑보다 더 크게 사랑해야 합니다. 그래야 진정한 교회가 될 수 있는 거죠. 가정도 마찬가지고 어디 있든지 간에 내가 행하는 사랑보다 더 크게 사랑할 때 진정한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사도 바울의 말처럼 서로 사랑하고, 그리고 나에게 상처 준 자라도 모든 사람을 사랑하고, 지금 사랑에 만족하지 말고 더 넓게 풍성하게 사랑하는 우리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거룩하게 해달라라고 기도했습니다. 13절 말씀을 보시죠.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거룩하게 해달라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럼 거룩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거룩을 뭐 깨끗함, 청결함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것도 맞지만 거룩의 근본 뜻은 구별입니다. 거룩하게 해달라는 것은 구별하게 해달라는 거죠.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거룩하게 해달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과 구별된 주님의 자녀로 살게 해달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뜻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성공해라, 잘되라, 그게 주님의 뜻일까요? 여러분, 주님이 하나님 우리에게 향하신 뜻이 있습니다. 4장 3절 말씀을 보시죠.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뜻이 있습니다. 4장 3절 보시면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겁니다. 4장 7절 말씀을 보시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거룩하게 되기를 원하는 겁니다.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대학 교수들이 해마다 그 올해의 사자성어를 발표합니다. 2022년도의 사자성어는 과의불개입니다. 과의불개는 잘못을 하고도 고치지 않는다는 말이죠. 여러분, 정치인들을 보십시오. 잘못을 했으면 그걸 고쳐야 됩니다. 그런데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고치지 않아요. 반성도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민생에는 관심이 없고 오직 정쟁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그런 자들은 구별된 자녀의 모습이 아니죠. 여러분, 이런 세상 속에서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희들은 구별된 주님의 자녀로 살라라고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 이 세상에서 우리 모두가 다 주님의 뜻대로 구별된 주님의 자녀로 살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 항상 거룩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루는 성전에 가셨는데요. 사람들이 막 비둘기 팔고 돈 바꾸고 막 장사를 만드는 거예요. 예수님 화가 났습니다. 얼마나 화가 나셨는지 노군을 직접 만드셨다고 그랬어요. 사람에게 내치고 상을 둘러엎고 사람을 다 내쫓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전은 거룩해야 되는데 세상 것들로 가득 차 있거든요.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해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은 말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과 17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라고 말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희들은 하나님의 성전이야. 그렇기 때문에 늘 거룩해야 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된 우리 모두가 거룩한 자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늘 거룩을 생각해야 돼요. 그러나 너무나 많이 세상적인 것들 때문에 이 거룩이 뒷전으로 밀려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무엇보다 거룩한 자, 구별된 주님의 자녀로 살아야 합니다.
우리의 눈이 거룩해야 합니다. 악한 것, 잘못된 것을 보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의 입이 거룩해야 합니다. 남을 정죄하거나 비난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귀가 거룩해야 합니다. 세상 말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우리의 손이 거룩해야 합니다. 악한 일을 해서는 안 되죠. 우리 발이 거룩해야 합니다. 복된 길, 주님 원하시는 길을 가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거룩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이 주님 보시기에 거룩한 삶, 주님께 구별된 그런 주님의 자녀로 사는 우리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13절 하반절에 보면 바울은 주님이 다시 오실 때 너희가 거룩하기를 원한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가 거룩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기를 원한다. 주님 맞이하기를 원한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 4장 16절에 보시면 주님은 다시 오시는데 어떻게 오시냐면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오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은 위엄 있게 오시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공개적으로 오십니다. 처음 오신 예수님은 조용하게 마구간으로 오셨습니다. 다시 오시는 주님은 호령을 하면서 하나님의 나팔 소리를 울리면서 웅장하게 공개적으로 오실 것입니다. 그렇게 다시 오실 때 그 다시 오시는 주님을 우리는 맞이할 것입니다. 그 주님 맞이할 때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맞이해야 될까요? 거룩한 모습으로 맞이해야 됩니다. 세상과 구별된 주님의 자녀의 모습으로 주님을 맞이하는 우리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주님께 세 가지를 기도했습니다. 자신의 길을 인도해달라고 기도했고, 사랑이 넘치게 해달라고 기도했고, 거룩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